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이 왔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선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부요함을 누리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잘 펼쳐나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반기 수요 성경 공부 성경 속의 조직신학 시리즈로 성경은 어떤 책인가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왔는데 이제 그중에 7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우리의 주제가 성경은 어떤 책인가였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책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되어서 우리 손에 도착하였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손 안에 주어졌는가. 이런 내용들로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 읽는 구체적인 방식. 오늘은 그래서 이제 상당히 실제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자, 먼저 이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림이죠. 하나님 말씀을 내 손으로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여기에 이제 5가지 성경을 대하는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5가지는 이 깨끼 손가락부터 시작하자면 듣기, 그 다음 손가락은 읽기, 세 번째는 공부하기, 그리고 검지는 암송하기, 그리고 이제 엄지는 묵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거꾸로 이런 식으로 들지 않고 오히려 작지만 가장 힘이 있는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받치고 있는 이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 의미가 있죠. 이건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 그 엄지손가락 단계인 묵상에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이 5가지는 이 그림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성경 안에서 계속 나오는 그런 방식들인데 이 5가지의 방식을 한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그림 예화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5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듣기입니다. listening, hearing.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았느니라. Faith comes from hearing the message. 이 메시지를 듣는 데서 우리의 믿음이 발생한다. 그 메시지는 뭐죠?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구원의 메시지, 우리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 근데 그 메시지는 어디에서 기원한 것인가? The Word of God, 이 하나님 말씀에서 기원한 것이다. 이런 구절입니다. 자, 이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인간의 오감 중에서 이 청각이 가장 발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청각이 갖는 이 파워는 사실 대단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죠. 임종 직전의 상황이 있는 그런 분들, 이제 인생의 그 모든 여정을 다 마치고 병원에 이렇게 누워서 모든 주사 바늘을 다 끼고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혼수 상태로 빠져들지만 그래도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것은 청각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께서 그 임종 예배를 드릴 때 그의 청각에 호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리고 또 기도하고 또 찬송 부르고 그러지 않겠어요? 청각이 갖는 대단한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문서로 주어지기 전까지 가장 오랫동안 신앙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가장 확실한 활약의 방식이 뭐였냐면 바로 이 청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을 보자고요. 족장들, 그때는 이 성경이 기록된 문서로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과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이 oral tradition이라고 그러죠. 이 구전, 입으로 하는 구전밖에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과 함께 그들의 직업이 목축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와 양을 낮에 열심히 키우고 이렇게 이동하면서 천막을 치고 이제 밤에 모닥불을 키워놓고 식사 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들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의 그 존재와 역사에 대해서 아들에게 각인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방식이 당연히 oral tradition, 입으로 하는 구전의 방식밖에 없었어요.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셔서 이 땅까지 오게 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의 언약은 이만큼 대단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너에게도 계속 유지시켜주고 잃지 않고 계속해서 너의 삶을 지배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말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아마 이삭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한참 후에도 신명기에 나오죠. 신명기 6장에 보면은 그 샴마 이스라엘 그런 말이 나오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메시지를 들으라. 너희들의 귀로 들으라.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특히 이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자, 그럼 이 문제를 지금의 우리에게 가장 먼저 적용시킬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현실적으로 아무래도 설교가 이 듣기에 가장 대표적인 길일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미 언급했던 로마서 10장 17절 Hearing the message. 특히 이 설교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서 지난주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해서 지금의 우리의 시대에 맞게 적용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이 설교의 방식은 비록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효과 있는 방식이다. 특히 성경 전체에서 특히 구약 성경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 후반부에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선지자들의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화해서 그들의 귀에 들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의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그 설교의 원조가 다 구약 성경이 다 그런 방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강단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잘 쓰셔야 된다. 듣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출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 일에 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쓰시라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읽기입니다. reading. 이 읽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통독과 정독이 있습니다. 이미 잘 아는 방식이죠. 먼저 통독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퍼즐을 한번 연상을 해봅시다. 여러분 한 500개짜리 정도의 퍼즐을 선물로 받으셨어요. 그럼 그 퍼즐을 맞춰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되는데 퍼즐을 딱 풀어놓으면 그 500개짜리가 도대체 어디에 맞춰 들어가야 이 그림이 완성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맞춰져 갑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퍼즐의 전체 완성된 그림이 이루어지려면 각 퍼즐이 각자의 위치에서 부분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성경 통독은 퍼즐이라고 가정한다면 성경 통독은 전체 그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그림을 이해한 상태에서 퍼즐을 맞춰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룻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4장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책이에요. 그 룻기가 전체 퍼즐 완성된 그림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심지어 어떤 단어라든지 문장까지도 어떤 역할을 이 전체 그림에서 하는지 그걸 이해하고 그 그림을 그 퍼즐을 맞춰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독은 그런 의미에서 전체 그림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관광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가시는 그 레이크타워. 레이크타워의 관광 방식에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보는 방식도 있지만 전체 호수와 경관을 훑는 그런 방식. 거기 어디죠? 그 사우스 레이크타워, 그 헤븐리 그 스키 리조트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은 레이크타워 전체의 경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호수 전체를 훑는 식. 이게 바로 통독이죠. 성경은 자꾸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계시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 전체의 스펙트럼을 잘 봐야 돼요. 지난주 우리가 배운 것처럼 가장 마지막 9번째 성경 해석의 가이드라인이었죠. 구원 역사의 틀 안에서 성경 각 부분을 해석해야 된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그 이야기를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각 부분은 전체 안에서 해석돼야 된다. 그런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알아야 돼요. 전체를 알기 위해서는 이 통독의 방식 외에는 다른 방식이 없습니다. 이 통독의 방식들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뭐가 있을까? 가장 쉬운 방식이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창세기 읽다 보면 괜찮지만 그다음 레위기로 들어가면 이 마음이 좀 심란해지면서 너무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니까 중단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그 방식도 있지만 연대기 성경도 나오고 성경 전체를 그 연대기 그 시간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적절하게 배치한 그런 성경도 있고요. 맥체인 방식도 굉장히 유명한 방식이죠. 그리고 제일 좋은 방식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공하는 매월 제공하는 그 방식을 잘 따르셨으면 좋겠어요. 이 통독은 그래서 성도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다음 정독은 말할 필요 없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크타워를 우리가 관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전체를 보는 그런 방식도 있지만 이제 시간을 내어서 일주일 내내 하루하루 이곳 에메랄드 베이를 가고 그다음에 샌드 무슨 파크 있죠 거기도 가고 그다음에 좋은 식당 또 골라서 가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각 지역을 탐방하는 식 이게 정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생명의 삶 성경 구절 구분을 여러분들께서 활용하셔서 깊이 읽으시고 묵상하시면 되겠어요. 자, 사실 저는 이 읽기에서만큼은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글자 그대로 읽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보여져요. 성경은 일단 하나의 글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책이기 때문에 일단은 읽어야 돼요. 그냥 차에 고이 모셔놓는 선반 위에 고이 모셔놓는 그런 책이 아니라 성경은 자꾸 펴서 읽어야 돼요. 읽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 전체를 읽는 이 통독의 방식, 그리고 각 부분을 자세히 읽는 정독의 방식을 따라서 아무튼 성경은 계속 꾸준히 읽어 나가야 된다. 자,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세 번째, 공부하기입니다. 스터딩. 자, 성경도 공부를 해야 돼요. 문장이고 글이고 책이기 때문에. 자, 이게 필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굉장히 단순한 이유인데 성경을 읽다가 잘 모르는 내용들이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돼요.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것들 천지예요. 꽤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는 그래도 역사서기 때문에 재미가 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민수기 이런 데로 가다 보면은 읽는 일을 그냥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럼 거기서 그냥 관둬야 될까? 아니죠. 그 부분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는 반드시 필요하다. 좋은 자료들을 옆에 두고서 공부하기. 제가 사실 이 화면에 띄워드려야 되는데 스터디 바이블이 꼭 필요합니다. 스터디 바이블. NIV가 가장 그동안 파퓰러했죠. 근데 그것보다는 요새 ESV, Evangelical Study Version, Evangelical
이벤젤리컬 바이블 그 버전이 있거든요. ESV 그 스터디 바이블이 참 좋고요. 영어로는. 그리고 성경 사전 같은 것이 있으면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도라노에서 나온 비전 성경 사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모압이 어딘가 모압을 딱 펴면은 모압에 대해서 이렇게 딱 나오죠. 성경 구절 나오고 참 좋습니다. 그리고 한글 버전으로 좋은 여러 좋은 그 스터디 바이블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것은 저 같은 경우는 오픈 성경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오픈 성경 스터디 바이블 참 좋습니다. 신앙적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고 좋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다룰 때마다 인상적으로 떠오르는 성경 본문이 두 군데입니다. 여기서는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99페이지네요. 8장 보면은 어떤 스토리가 나오냐면 사도행전 8장의 시작은 그 앞에 그 스데반이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수 집사 중에 한 분이죠. 그 스데반이 성전에서 아주 기가 막힌 설교를 해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은데 오히려 그 스데반의 메시지가 신성 모독이라 그래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순교의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 순교의 장면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을 가져온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흩어지게 되죠. 그 대형 교회가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얼핏 보면은 산산조각 났지만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흩어진 그 증인들이 이방 땅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사도행전의 헤드라인, 주제 구절이 실제로 성취되는 시작 지점이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있은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 주역이 누구냐면 빌립 집사입니다. 역시 그분도 이 예루살렘 교회 집사였죠.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거기를 떠나서 남쪽 가사를 향해서 떠나는 그 지점에서 벌어진 일.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설명하자면 그가 남쪽을 향해서 가다가 그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이디오피아 내시 이 사람은 지금 이디오피아, 그러니까 아프리카 동북부 정도 되겠죠. 그 이집트의 아래쪽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이디오피아 내시, 그가 아마 한 재무부 장관 정도 되지 않았을까. 굉장히 높은 고위 관리인데 이 사람이 유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 이 6월절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가 이 빌립 집사를 만납니다. 마차를 타고 가다가. 근데 마침 그가 구약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마차 위에서. 이사야 53장 아시죠?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 예언하는 아주 중요한 챕터를 마침 읽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를 그 마차로 초대해서 마차 위에서 지상 최초의 마상 성경 공부를 하죠. 그 마상 성경 공부의 장면, 거기에 이제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자 빌립이 수레에 올라서 같이 앉아서 이사야 53장 그 부분을 읽고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설명해 주죠. 35절에 보면 8장 35절에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래서 그가 회심하고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참 인상적인 그런 장면입니다. 마차 위에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선생은 빌립이고 듣는 자는 학생은 이디오피아 내시죠. 근데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줄 때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고난의 종, 그 존재가 바로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빌립을 통해서 그가 듣게 되죠. 이 장면.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17장으로 갑니다.
17장.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17장 10절입니다. 217쪽. 17장. 바로 이 앞에서는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약 세 안식, 그러니까 약 한 달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이 데살로니아는 그래서 굉장히 사도 바울에게는 지긋지긋한 그런 장소였는데 하도 핍박이 많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가 이제 겨우 데살로니가에서 아주 위기 일발의 상황에서 탈출을 해서 베레아라는 이곳으로 갔는데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그가 말씀을 전하는데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과거 성경에 보면은 신사적이어서 정말 젠틀맨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 말씀이 이런 뜻일까 이러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서 증거하게 되죠. 자, 바로 이런 것,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하면서 말씀을 더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또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그래서 그것이 가져다주는 은혜의 더 그 부요함을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 그런 의욕이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다시 말해서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꾼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공부는 그래서 필요하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이후에 회의에 가득 찼던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에게 직접 구약 성경을 거기 보면 나옵니다. 풀어서 설명을 해 주죠.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말씀을 해석해서 헤르메뉴오라는 동사인데 풀어서 설명을 해 주죠. 그러자 그 두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바로 이분이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게 되죠. 그때 이제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하죠. 저자직강이죠. 말씀을 지으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신데 그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직강을 해 주시자.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설명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놀라운 구절이죠. 자, 그래서 이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존 메가더 목사님도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은 일단 이해의 책이다. understanding, 이해를 해야 된다. 왜 그런가? 성경에 나오는 듣도 보도 못한 단어들, 처음 듣는 단어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은 알게 된 그런 단어들이지만 만약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은 이런 단어를 처음 들어본 거죠. 모압이 어딘지, 바벨론은 뭔지, 아수르, 헵시바라는 이런 단어도 나오고, 아마겟돈 이런 것들 따로 설명을 듣고 공부를 하지 않고는 해석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구성된 책이니 성경은 반드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목회자들의 책임이 일단은 교회 내 성경 교사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 공부에 성실히 임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암송학입니다. 자, 이 암송은 사실 성경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에 속해요. 암송이 왜 필요한가? 제가 아는 그 신앙의 아주 옛 선배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한때 국회 부의장까지 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황성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 중학교 때 저희 교회 부흥회를 오셨는데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이분의 그 설교는요, 부흥회 설교인데 한 절반이 성경 암송입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으신 분이신지 그리고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성경 아주 중요한 구절들을 거의 술술 외우십니다. 그래서 어떤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할 때 저처럼 이렇게 찾고 이런 거 없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암송된 말씀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참 어린 나이였지만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 말씀의 파워를 그분의 그 설교를 연상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암송의 파워.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성경에서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냥 느낌으로 그런 내용들이 있지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암송을 해 놓으면은 이 암송의 말씀들이 이렇게 순간순간 전도할 때 이렇게 막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암송의 필요성. 그리고 뭐 이 암송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중세시대 대학을 연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그 대학들이 도서관이 아주 잘 돼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때는 책이 귀했기 때문에 그 중세시대 때 그 중요한 책은 아예 도서관 중앙에 모셔놓고 자물쇠로 채워놨다 그래요. 못 가져가게. 대출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순서를 정해서 그 학생들이 들어가 자물쇠를 풀고 예를 들어서 한 2시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그 책을 다 섭렵을 해야 되는데 메모할 건 메모하고 기억할 건 기억하고 그때 이제 훌륭한 학생들은 그랬다 그래요. 설에 의하면 그때 그 책을 아예 외워버리는 거죠. 존 켈빈이 그 젊은 나이에 그 기독교 강요 그리고 성경 주석을 다 완간을 했는데 그 주석이 그냥 보통 책이 아닙니다. 그냥 뭐 성경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풀어서 쑥 써나가는 그런 때도 아니고 컴퓨터도 아니고 지금처럼 펜도 좋았던 거 아니고 아마 퀼 그런 거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분량의 성경 주석을 했던 이유가 그의 탁월한 두뇌 때문이고 특히 하나님 말씀과 그 레퍼런스, 그 참고 자료들을 다 외워버렸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켈빈의 주석을 보면은 어떤 부분을 할 때 어떤 고전들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게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때 뭐 지금처럼 서치를 해가지고 뭐 구글 서치로 해서 나오는 그 내용 가지고 했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다 공부할 때 외웠던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뭐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겠지만 우리가 암송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저도 한때 암송에 열심을 냈었던 적이 있는데 그 내비게이터라는 그 선교단체에서 암송 시리즈로 뭐 69절, 뭐 169절 이런 식으로 129절 해서 카드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 그 길 갈 때 뭐 운전할 때 이렇게 암송을 했던 그 경험 그리고 그 암송했던 구절들이 지금도 제가 강단에서 성경을 찾지 않고 암송하는 구절들의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 구절들의 파워를 실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식은 암송이다. 찾아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암송해서 정확하게 전달할 때 그건 굉장한 그 암송하고 그것을 전하는 자도 파워를 경험하지만 듣는 자는 더 파워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 암송에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외우는 것에는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외우는 것은 기억의 최고봉이죠. 그래서 뭐 공부 잘하는 그 친구들 보면 다 외우잖아요. 다 외워서 다 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송을 한번 도전해 보시라라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 5번째로 가장 중요한 묵상하기입니다. 묵상하기. 자, 이것은 지금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큐티입니다. 자,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를 한다 그래도 결국에 그 말씀이 내게 체득이 되려면 내 소유가 되고 내 것이 되려면 반드시 이 묵상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말씀의 5손가락에 가장 힘이 있는 이 엄지로 이 성경을 받치고 있는 것이죠. 그 엄지는 바로 묵상하기였습니다. 이 작지만 굉장히 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뭔가를 누를 때 다른 것으로 누르는 것보다는 이 엄지로 누르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에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그 시편 119편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시인의 열정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한 그 챕터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전번에 한번 살펴보았죠. 성경과 함께하는 그 기쁨에서 많이 인용했던 그 구절을 담고 있는 챕터, 그 장이 시편 119편이죠. 근데 거기에 동사에 이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주의 말씀을 읊조리다라는 그런 한어 이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영어에 보니까 이 읊조리다가 meditate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meditate는 명상하다, 묵상하다 이런 의미죠. 조금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곱씹다, 되새김하다 이런 의미일 거예요. 한 문장, 한 단어, 어떤 한 개념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그것을 자꾸 반복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조명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그런 때 있죠. 어떤 노래에 꽂힐 때 있죠. 갑자기 이 찬양이 좋아서 이 찬양에 딱 꽂히면은 하루 종일 그 찬양이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내 입에서 돌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 말씀에 꽂힌 거죠. 꽂혀서 자꾸 묵상하고 읊조리고 깊이 생각하고 곱씹고 되새김질해서 내 것으로 체득시키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는데 그 큐티의 방식이 관찰, 해석, 적용. 이거에 대한 내용은 확신반 공부를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잘 배우고 훈련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먼저 그 본문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해석의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마지막 실제적으로 내 삶에 적용을 하는 거죠. 이 큐티의 이 절차가 묵상하기의 과정이 되겠어요. 이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자꾸 강조하네요. 어쩌면 오늘 공부에 이번 전체 7주의 코스웍의 가장 주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그런 강력한 다이나믹스가 있는 성령의 다이나믹스가 있는 역동성이 있는 그 자체가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실존적으로 내 삶에 이 듣기, 읽기, 공부하기 그리고 이 묵상하기, 암송하기 이 과정을 통해서 내 삶에 실제로 경험된단 말이죠. 이게 이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이 말씀의 사람의 삶의 특징이죠. 맞죠? 근데 그 중에서도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구절의 그 다이나믹스가 달성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현장은 역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건 제 간증입니다. 저도 매일 큐티를 합니다. 이 큐티를 하면서 항상 그 경험하는 바지만은 뭐 매일 꼭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매일 말씀을 읽다가 제 심령에 그냥 비수처럼 꽂히는 그런 내용과 그런 구절과 그런 컨셉이 있습니다. 그럼요, 그게 떠나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운전할 때 계속 생각합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책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실제로 그래요. 이 산책을 할 때 이 설교 이 구성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냥 걸으면서 그냥 산책하러 나가지 않고 산책하기 전에 또는 장거리 운전하기 전에 내가 2주 후에 설교할 내용을 미리 읽고 갑니다. 미리 깊이 읽고 어떤 구절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 컨셉을 집어넣고 계속 운전하고 또 계속 걸으면서 생각을 하죠. 계속 곱씹죠. 이건 이런 의미일 것이다. 이런 의미로 내게 다가온다. 이건 정말 내가 은혜 받았으니 이건 꼭 나눠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운전하다 보면 그리고 산책을 하다 보면은 그 내용들이 나오면은요, 반드시 이렇게 필기를 해놓고 이제 그걸 기초 삼아서 설교를 준비하죠. 이런 식이죠. 그리고 저는 지난 거의 목회하는 기간 내내 거의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5년 동안 다른 데서 목회할 때부터 컴퓨터가 나오는 그 시점부터 매일 그 주어지는 생명의 삶 본문 그 내용을 가지고 제 노트를 한 페이지를 만듭니다. 이 레러 사이즈로 페이지로 만들어서 지금 저장을 해놓고 그게 시간이 흐르면서 몇 번 반복되고 있죠. 매일 하는 그 큐티 내용 그게 내 삶의 사실 본질이고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이 묵상하기를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 묵상하기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회막문을 이런 말씀 묵상에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예배하는 시간으로서 찾아 나가시라는 거죠. 여러분의 회막문입니다. 회막 앞에 엎드릴 때 모든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 묵상하기 꼭 말씀드리고, 저도 지금 뭐 성경 공부 인도한다든지 뭐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심지어는 주일 설교, 그 다음에 뭐 매주 하는 여러 차례의 설교, 이 모든 내용들이 제가 지난 25년 해왔던 그 말씀 묵상의 노트에서 다 비롯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꾸준히 이 일을 반복하는 데는 장사가 없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인 제사장 주의가 뭐예요? 종교개혁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책인데, 이건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이고 해야 될 의무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다 필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넘버원으로 픽업하자면은 이 마지막 묵상하기, 이게 매우 중요하다, 이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그 역동성,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서 4장 12절의 그 다이나믹스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계속 경험될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이 있도록 이제부터 이 말씀 묵상으로 다시 한번 출발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해요. 자, 이제 말씀 공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7과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공부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결론을 내리면서 예를 들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 20세기의 강해 설교의 대가죠. 자꾸 인용되는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마지막 청교도라고 불리는 지금 목회자들에게 가장 설교의 롤 모델이 되는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정말 강력한 메시지가 담긴 그런 표현인데, 교회의 역사에서, 교회 역사를 놓고 이야기하면 지난 한 2000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약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출발한 사도행전의 역사가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신약 시대 전체를 지배하면서 교회의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역사에서, 교회 역사에서 교회가 쇠퇴했던 때는 주로 설교가 빈약했던 시대였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설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설교를 비롯해서 교회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강단을 갖고서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이걸 이번 7번의 공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면서 더 확대시키자고 한다면 이렇게도 바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이 빈약했던 그 시대가 교회 부흥이 멈추고 교회가 쇠퇴했던 때였다고 바꿔서 말할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설교가 빈약했던 시대가 교회가 쇠퇴했던 때였다라고 한다면, 그 말은 더 확대해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지고 빈약해진 그런 시대는 반드시 교회가 쇠퇴하고 그 부흥을 멈추는 시대다,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아모스의 이 말씀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2절인데 그냥 화면에 나오니까 읽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 아모스는 뭐 구약시대 그 이스라엘의 그 아픈 역사를 참 통탄하면서 그 선지자가 외쳤던 그 정말 촌철살인의 메시지가 담긴 그런 책 아닙니까? 거기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히 그 부분에 나오죠. 젊은이들이, 그 에너지가 넘치는 젊은이들이 그냥 빌빌기는 그런 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 약한 모습의 궁극적인 원인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에서 오는 것이다. 양식, 물, 이 문제가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영적 가뭄을 가져다 주고 만 것이다. 삶의 아픔을 가져다 주고 만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7주 동안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가, 성경은 어떤 책인가를 배우셨는데, 자, 이 공부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을 다시 좀 여러분 삶 속에서 부활시키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부흥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 그 시편에 나오는 그 표현처럼 사슴이 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갈급히 찾아 헤매는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시는 영적 갈증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게 7주 동안의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2주 쉬고요. 5주 동안 포로기 책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로기 책은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학개스가라, 말라기 이런 책입니다. 그 기간을 생각하셔야 돼요. 바벨론 포로와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인 그런 책들인데, 거기에서 특히 그 남은 자들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그때 배우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역시 여러분들에게 그 마지막 찬송 한 곡을 틀어드리고 공부를 마칠까 해요. 유명한 찬송이죠.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저는 그래요. 이 찬송을 부르면은 제 아버님 생각이 납니다. 제 아버님이 장로 장립을 받으실 때 교회로부터 선물을 받은 그 헤어진 성경책. 지금은 상당히 촌스러운 모양이긴 합니다만은 그때 나름 그 상당히 팬시한 그 지퍼 성경, 그 지퍼 성경을 장로 장립 때 선물로 교회로 받으셔서 평생 동안 거기에 이렇게 써 나가시면서 밑줄 긋고, 글자 그대로 그 찬송 내용처럼 헤어진 성경이죠. 다 헤어진 성경. 이 성경을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관 속에서 이렇게 고이 가슴에 품고 돌아가셨거든요. 성경을 사랑하셔야 돼요. 이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이 책 영어 제목이 My Mother's Bible이거든요. 미국 사람도 아주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귀한 찬송인데, 이 찬송 이렇게 들으시면서 신앙의 유산을 이어준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선친들을 생각하시고, 그분들이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셨고 또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셨는가, 이걸 다시 돌이키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사랑할 수 있는 성경,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그 죽을 때 내 관 속에 들고 갈 수 있는 헤어진 성경을 하나 가슴 속에 품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찬송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7주 동안 은혜 가운데 잘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성경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잘 묵상함으로 인해서 성경을 내 것으로 만들고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내 삶의 체득이 되며, 그로 인해서 내 삶이 다시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며, 말씀이 제공하는 그 말씀의 다이나믹스가 내 삶에 보릴 듯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체험들이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주 동안 잘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성경 심히